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그렇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한번 레이저도 한번 쏴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형제님, 자매님께서 이 자리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곡은 새로운 곡인데 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따라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가사에 은혜가 됩니다. 그 중간에 이런 길이 있는데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는 건네, 나는 건네,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소망만 바랄 것입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자랐다고, 정말 자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더욱더 다져져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에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
예비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로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려드립시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늘의 소망만 바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유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12, 70, 300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리개척과 기도원의 용사들이 일어서서 70인의 성도들이 선교센터를 짓고 세계를 품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방향성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 아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이 예배 시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은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답고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저희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 자리에 세워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아버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너무 부족함이 많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어서 우리의 하나님 은혜로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 국민들을 하나 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저 북한 땅에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악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죄하에서 섬기는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되어 정치범 수용소에서 확대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음 들고 오대양 육제주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의 사명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도와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세안공동체 성도 여러분의 협력 기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역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2019년도 세안교회 표어대로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말씀 양육에 힘써 은혜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선교센터와 12, 70, 300 비전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아카데미를 통하여 말씀을 더욱 뜻깊게 배우며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닮아가며 만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세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지체 중에 여러 가지 환난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여러 가지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홍종철 담임 목사님, 주님의 은혜 속에 영육간에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 양육에 지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동역하시는 정의원 목사님과 이은석 전도사님께도 전도사님과 가정에도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예배로 나아가는 클래시스 찬양대와 사론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왜 이 나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을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게 어깨춤도 함께 추면서 이게 약간 시스터 액트 보셨나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음에 우리 성가대 특성할 기회가 있으면 똑같이 한번 더 하셔서 다 같이 율동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함께 반응해서 함께 또 일어나서 같이 춤추면서 한번 찬양해도 되지 좋지 않겠나? 아마 그러면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클래식 찬양팀의 찬양처럼 예수님의 꿈이 꼭 여러분들의 비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께서 잠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드리신 예물 제가 기도 제목 내신 문구만 받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수재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소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늘 주를 위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물질들마다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는 일마다 범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돕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성가대와 찬양대로 식당 봉사와 안내와 차량 봉사로 늘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 나아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자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또 날마다 보여지는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눈길에 애간장이 녹습니다. 예, 또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물관에 가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유물 중에 가장 귀한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이 썼던 벼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벼루를 가지고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벼루가 가장 값지고 가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에게서도 그렇게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만년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만년필을 가지고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벼루만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더 좋은 벼루가 많습니다. 또 만년필만 하더라도 금으로 된 더 값비싼 만년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종대왕이 썼던 벼루가 더 가치 있고 링컨 대통령이 사용한 그 만년필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바로 누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진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당신을 예배하기 위한 한 초소를 만들라라고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성막, 성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겠다라고 22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그것을 만들도록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물들을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이었습니다. 당시 성막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다시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어떤 그런 모양 구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에 쓰고 있는 한번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제단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장에 보게 되면 또 물두멍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떡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음에 보게 되면 등대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뭐 향단이라든지 또 한 가지 법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여러 가지 도구들, 물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보게 되면요,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기사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2장에 걸쳐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천지 창조는 2장에 밖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성막에 대한 기록은, 이 성막과 관련된 기록은 성경에 얼만큼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만 무려 50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것까지도 포함시킨다면 성경 전체에서 50장이 더 넘는 많은 장수를 가지고 이 성막과 관련되어서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보다 바로 성막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성막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막을 지을 때 여기 들어간 비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당시 성막을 지을 때 들어간 재료들이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금과 은과 놋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다양한 실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죽들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게 되면 기름과 향료와 향품들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게 되면 여러 보석들이 여기에 또 들어갔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여기에 들어간 금만 계산하면 얼마 정도 이 성막을 짓는데 돈이 소요됐겠습니까? 출애굽기 38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그 당시 들어간 비용이 나옵니다. 금만 나오는데요, 금만 계산하더라도 금이 29달란트가 들어갔었고 730세겔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날로 금값을 계산해서 환산해 보게 되면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5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500억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닌데 좀 놀랄 때는 좀 놀라게 좀 표현을 해 주셔야지 제가 말하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데만, 성전도 아니고 성막 5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야지 서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세와 지금의 시세는 말이 다릅니다. 환율을 계산해서 만약에 그 시대에 들어간 돈을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어떤 분들은 이 성막을 짓는데 500조가 넘게 들어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 하나 짓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막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양식 모양을 다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대로 만들도록 지시하셨고요. 다시 말해서 이 성막 자체는 작은 것 하나까지 모든 재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성막을 지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성막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쓴 재료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각목이라는 나무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또 시띠나무라고도 나옵니다. 바로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셔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게 되면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인데요. 이 언약궤도 무엇으로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 법궤를 옮겨가는 채를 만들 때도 그 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게 되면 빵을 넣는 그 떡상 역시도 바로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 37절에 보게 되면 성막 안의 모든 기둥들, 널판들, 안팎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앞에 있는 번제단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게 되면 향을 드리는 분향단 역시 다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각목이 없으면 성막을 짓지 못할 정도로 성막의 모든 대부분의 물품이 이 조각목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조각목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일까요? 조각목이 어떤 나무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나무이기 때문에 이 조각목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조각목은 그렇게 쓸모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조각목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자,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카시아 종류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게 되면요, 이 광야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해 초에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만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이 나무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 나무는 밑둥에서부터 갈라져 올라옵니다. 잔가지도 많다 적다 너무 많습니다. 또 나무가 곱지 않아요. 휘어져 있습니다. 목재를 사용하기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더구나 이 나무에 여러분 가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번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이 나무가 이 시띠나무입니다. 가시가 장난이 아닙니다. 10에서 15cm 정도 가시가 있습니다. 만지면 찔립니다. 워낙 날카로워서 여러분 쓰임새가 많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심지어 이 나무는 무겁기도 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다듬기도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쓸모없는 이 조각목을 통해서 그 멋진 하나님을 재배하는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각목 말고도 정말 좋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2장 13절이라든지 41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이미 대표적인 나무 백향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잣나무, 상수리 나무들이 이스라엘 가면은 정말 좋은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PPT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상수리 나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나무도 되게 울창하고 곱게 뻗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나무가 백향목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백향목이 대단한 나무입니다. 저는 직접 이 백향목을 직접 만져도 봤고 레바논까지 가서 한번 제가 이게 손으로 감싸도 봤는데요. 이 백향목은 높이가 40m까지 커집니다. 40m, 꽤 큽니다. 둘레만 해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둘레만 10m가 넘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게 감싸봤는데요, 여러분들, 사람 두세 사람이 합체하지만 감쌀 수 있는 나무였어요. 자, 이렇게 멋진 백향목이 있었어요. 상수리 나무도 많았습니다. 멋진 나무 많았어요. 근데 가장 보잘것없고 잔가지도 많고 가시도 많은 휘어져 있는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도 자기 궁궐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절에 보면 솔로몬도 역시 이 백향목으로 자기 성전을 짓습니다. 6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심지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을 때도 백향목이 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건축물 중에 가장 많이 쓰기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좋은 제목들을 놓아두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최초의 성전인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직접 하나님이 설계해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조각목으로 반드시 만들어라고 말씀합니다. 백향목, 소나무, 상수리나무, 잣나무가 아니라 오직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보게 되면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 뽑습니까? 아니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웃음도 긍정적인 웃음이 있고 부정적인 웃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약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에서는 정말 한없이 없어 보이고 많이 모자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들을 들어쓰시고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목으로 당신의 성전을 채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능력,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많은 그 기적들이 그리고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가 나타난 교회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교회, 뜨거웠던 교회지만 이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배운 사람이었을까요? 권력가,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가득했을까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들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가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학벌 좋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 선한 것, 멸시받는 것을 선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종종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자상이 되게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낮춰 생각하고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맡기려고 하면, 직분을 임명을 하려고 하면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또한 항존직을 세우려고 하면 자신이 너무 가난하다, 돈이 없어서 이 사명 못 감당한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교회들이 임직 헌금을 내게 하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바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다, 자격 미달돼도 괜찮아,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비록 조각목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쓰신다면, 내가 쓴다면 너는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 보여도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80세의 노인을 부르십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축을 치면서 이미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힘없는 노인네를 하나님이 그때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그 이후에도 40년을 더 살면서 그 어떤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역사 전체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볼 정도로 눈앞에서 직접 시연한 사람이 모세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기적을 베푸실 때 그가 가진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나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금지팡이였을까요? 은지팡이였을까요? 특별한 지팡이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팡이는 모세가 그냥 광야에서 얻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가장 평범한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찾을 수 있는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지팡이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 지팡이가 무려 14번이나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평범한 것도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들여서 떡과 물고기를 엄청 제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년의 한 끼 식사가 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평소 먹던 물고기, 그 빵이 이런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가지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은 별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기존에 미단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그 자유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대적으로 수리하다 보니까 폐물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폐기물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폐기물도 쓸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철로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다시피 이게 팔면 돈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폐기물들이 나왔을 때 이제 입찰 공보를 정부에서 시킨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좀 사가지고 가라. 근데 아무도 안 사갔어. 자, 그때 한 유태인이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 폐물들을 싹 구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어떤 줄 아십니까? 이걸 다 녹였어요. 그리고 자유여신상 기념품을 만들었고요. 그와 관련된 각종 상을 그리고 모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여신상에서 나온 물건으로 만든 기념품이다 라고 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불티나게 이것이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폐물들을 구입한 1년 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 장사를 시작했는데 1만 배나 높은 수입, 40억이 넘는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건일지라도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등해 보일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물질, 나의 능력과 자질 모두 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나의 평범함, 나의 일상, 나의 부족한 것도 얼마든지 기적의 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능력 있고 없고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할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네가 능력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장식한 조각목처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나무들 중에, 대단한 나무들 중에 하필 가장 볼품없는 이 조각목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조각목이 쓰임새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각목이 지니고 있는 한 가지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메마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실제로 이 조각목의 뿌리는 땅 속으로 50m 이상 자랍니다. 겉에는 작지만 뿌리는 50m 이상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나무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뒤틀리지 않습니다. 변형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선택하십니다. 잘 변하지 않는 이 나무, 뿌리를 깊이 내린 이 나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때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겉으로
떠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가진 대단한 것, 정말 엄청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잡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무들 중에 조각목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성막 곳곳에 중요한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조각목 같은 버팀목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조각목처럼 성전 곳곳에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동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도 말씀의 깊이 뿌리 내리고 어떤 새처럼 비바람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조각목이 성막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르고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조각목은 가시도 많고 잔가지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칼을 대야 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둥, 분향단, 떡상,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로 난자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외에도 반드시 거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25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금을 입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조각목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칼이 들어옵니다. 찔립니다. 자름을 당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금으로 입히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쓸모있고 가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닷가재가 어떻게 성장하시는 줄 아십니까? 원래 바닷가재는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껍질은 재미있는 게 바닷가재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껍데기가 딱 형성되면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대로 딱 그 상태로 머무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재는 성장해야 되는데 껍데기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껍데기를 벗겨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위 밑에 들어가서 이 바닷가재는 껍질을 벗기려는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껍질이 다시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또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 다시 바위 밑에 들어가서 껍데기를 벗겨내는 그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바닷가재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압박, 스트레스, 물질적인 고통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장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의 시간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아프게 하실 때도 있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정금처럼 정금을 입히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더 빛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통의 시간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면 이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즘 여러 라디오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앵커로 활동하는 이창훈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저기 왼쪽에 있는 형제가 바로 이창훈 형제고요.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어머님이십니다.
근데 이 청년은 생후 7개월에 뇌수막염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손상돼서 양쪽 시를 완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7개월 만에 양쪽 눈의 시력을 다 잃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이신데요. 항상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꿈은 항상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역시 자라면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신에게 주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극복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앵커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까지도 시각장애인이 방송인으로 활동한다, 아나운서로 활동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며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KBS에서 앵커를 뽑는데 523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이 형제가 앵커로 당선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최초로, 방송 최초로 시각장애인 앵커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학교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은 지금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청년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심지어 찬양 인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형제가 과연 1급 장애인인가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인생의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장애는 어둠이 아닌 어둠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어둠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독교 방송에서 그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짤막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재능을 참 많이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정말 밝고 씩씩하고 많은 재능 갖고 있는 우리 이창훈 앵커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의 흰지팡이와도 같은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저의 안내인 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흰지팡이는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또 제 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서서 저를 인도하시고 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 내가 믿어지는 분. 그래서 하나님 저의 흰지팡이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망의 음식만 골짜기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전 떠오르죠. 자, 여러분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다? 지팡이와 안내인 같은 분이다. 결코 내 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결국 이 형제에게는 장애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절망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감당이 벅차는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생 역전을 읽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힘을 내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새함교회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70인의 한 명으로 세워줄 것이며 한국에서 영향 끼치는 사람, 11조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되어서 선교센터를 건립하게 하실 것이며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 날 일꾼으로 써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독으로 써주옵소서. 70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위대한 정 같은 사람으로 써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의 좌절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안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힘을 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공마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같이 볼품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기적의 도가 될 줄 믿사오니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써달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 걸어가는 결단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 나는 주님까지 섬기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감당이 벅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그럴수록 더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틀렸다는 생각 예수를 쫓아 주옵시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그 믿음의 생각을 품고 도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목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절망을 통해 나의 고통을 통해 사용할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내 역전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 교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눈에 앞에 놓인 어떤 고통과 아픔과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벗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실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안교회를 향하여 계획한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물질적인 힘드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의지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교회들 나라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부심,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양교회 군옥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보내 주옵시고 모든 복음의 열정을 태울 수 있는 선교의 열정을 태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양교회 주신 13의 비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직분자들을 통하여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산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조금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를 더 위대하게 쓸 줄 믿사오니 정금이 되게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날 때 언제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세상교회 성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산증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든 분이 있습니까? 아픈 분이 있습니까? 육신 내 연약함으로 상처받고 또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만은 절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목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인생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대로 쓰임받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힘든 분이 있으면 이 시간 모든 매듭을 풀어 주옵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하여 주옵시며 예수로 모든 삶의 문제가 결백이 끊어지며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이제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안교회에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꿈을 꾸며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이 길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진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조각목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꿈을 꾸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